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2주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 말씀을 전해주신 윤석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신도 대표로 교회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했던 우리 조동준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준비위원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우리 김성윤 집사님, 조요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이 찬양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교인들의 친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조선학 근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도 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아버지들 너무 감사합니다. 큰 선물은 못했지만 꽃을 준비했습니다. 꽃을 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오늘 아버지 주일도 되지만 감격스럽게도 저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었고 기다리라는 신호를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셨고 이 교회를 인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야말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막 시작된 그 초대교회는 웅장한 건물도 없습니다. 풍부한 재정도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그 교회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날마다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여러 가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즉 로마 중세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외친 구호가 뭐냐? 아드 폰테스. 그게 뭐야? 근원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왜 그들이 썩어가는 중세교회를 바라보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열심이었습니다. 교회가 되는 본질의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물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 때문에, 영성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북유럽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은 여행하면 전부 다 절이잖아요. 한국 여행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절만 다니고 갔다 그러는데 이 북유럽을 가는 곳마다 교회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 주일날 참석하는 숫자들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고 어떤 아름다운 빌딩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그걸 보고 세상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1973년에 서울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혹시 참석하신 분 여기 이 중에 계신가요? 저도 거기 참석했었어요.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닷새 동안 여의도강에 집회가 열렸는데 자그마치 320만 명 연 인원이, 특별히 마지막 날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는데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력한지 아주 충격을 받고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에게 당신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 수백만 명을 돌아가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의 설교의 시작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설교를 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집회 일정이 잡히게 되면 그 집회를 놓고 수많은 시간 동안 무릎을 기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엄청난 영혼을 구원했던 비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반드시 세상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고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지만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연약했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달려가는 교회가 될 것이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전략, 경영 전략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경악하게 하고 감동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결정적인 이유는 파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말합니다. 44절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는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나눔과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깊은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나뉘어지지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북유럽의 나라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핀란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1위 국가가 어디냐? 핀란드예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웨덴보다도 훨씬 못 살아요. 근데 왜 못 사는 이 나라 백성들이 행복지수가 1위냐? 의아했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깊이 신뢰해 준다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예요. 아마 그 두 가지가 핀란드가 행복지수가 세계 1위가 된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비교하지만 교회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동할까요? 아니면 손가락질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내줄까요? 아니면 손가락질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동을 주는 것이요 설교 가지고 감동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동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감동을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뭐 설교 CD 나눠주고 설교 동영상 보내주고 그거요? 그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예요. 인도의 거리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길거리에서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개처럼 살다가 천사처럼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받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자원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은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이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한 사람을 끌어안고 품고 울어주고 기도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교제하고 더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 뭔가 다르다, 이 교회에 왔더니 뭔가 달라 라는 어떤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삶으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초대교회가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뭐 다양한 행사를 해가지고 칭송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흩어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이었고 그걸 보고 칭송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칭송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로 몰려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뭘 봅니까? 여러분의 삶을 먼저 봐요. 그리고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답지 않으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저 교회 싸웠대, 또 저기는 그냥 뭐 문제가 일어났대라는, 갈라졌다라는 얘기가 들으니 감동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더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음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니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교회가 억지로 사람을 끌어온 거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설교보다도 먼저 뭘 본다고요? 우리의 삶을 본다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저 사람이 뭘 믿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믿는다고 소리치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딴판이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달려간다면 이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구나,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간다면 이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더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이게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상을 감동을 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카고 열린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달려나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